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들의 마음과 또한 길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가며 또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예배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성령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터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많은 말씀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별로 잘 전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시간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줄까봐 전하지 않는 말씀을 대신 저는 오늘 시간 좀 들었습니다. 이 야고보 말씀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읽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며 삶입니다. 이 공식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대충 믿음, 대충 행함 이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않고 어찌 보면 수학 공식보다도 더 예민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수행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혹은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게 믿음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힘들지만 이렇게 움직여가는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사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그러고 무엇인가 계획하면 이루어 가야 될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처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겠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연약하니까 내 주위 환경이 좋으면 나도 거기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믿음이 연약한데 내 주위 환경도 안 좋으면 여러분 내 있는 조그만 믿음조차도 우리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내 주위 환경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과 권면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 약한 믿음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아주 은근하게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식은 이 믿음 플러스 행함 이꼴 구원이나 이 공식은 절대로 그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로는 뭐 자리가 사람 만들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 그건 세상 말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속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조차도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간다는 거, 뭐 믿음 생활한다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는 사람도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그런 믿음조차도 내 삶 속에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던 믿음이 분명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보여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본문 22절 말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을 갖게 행할 수 있고 행하는 자고 또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전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믿음. 여러분 수없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믿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10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장로님 먼저 와서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한 거예요. 막 그렇게 인사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장로님 나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시죠? 평상적인 말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딱 났어요. 제가 10년 전에 모 교회 가서 뉴욕에 있는 모 교회 가서 또 어떤 교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만나서 같이 대화하던 그 당시에 교회 임원이었습니다. 생각이 딱 났어. 장로님도 여전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것은 장로님 이렇게 저한테 알아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씀, 저를 알아봐주는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장로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인정해준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분은 흘러갈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와서 아는 체 해주시는 그 모습, 나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가식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무한정 신뢰해주고 무한정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살아있는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가다가 우리는 지칩니다. 가다가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반문하죠.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반문해요. 신뢰감과 존재를 받는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끼리겠습니까? 사람도 인정해주면 감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않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그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그가 여러분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주면 그 인정해 준, 자기를 인정해 준 하나님께서 그 인정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때문에,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또 들어왔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불평이 생겼어요. 무슨 불평이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고는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별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너의 자녀를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은 것이 여러분 여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게 진짠가라고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능히 아시고 정확하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받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임할 때까지 아브라함엔 자손이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 자손이 많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백성들에게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거다. 애굽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약속을 세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잘 모르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침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님 물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물으신 것 중에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물은 거 없어요. 또 그런 질문은 예수님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르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그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바울은 무엇을 봤냐면, 그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뭘 봅니까? 아, 저에겐 믿음이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겐, 저분에게는, 저 장로님에게는, 집사님에게는, 성도에게는 아, 믿음이 있구나 봤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바울은 저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통한 역사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의 문제도, 어둠의 그늘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건하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거쳐가 될 방향, 또 하나의 스텝 계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런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는 거죠. 어떻게 생기냐는 겁니다. 어디서 생길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싸웁니까? 내 자존심과 내 자만과 어떤 내 환경과 이성과 이 말씀이 싸워. 그 싸운다는 것은 말씀의 이 빛이 내 안에서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럼 내 욕망과 내 어떤 자만과 교만은요, 그 불빛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깨닫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꽉 눌러. 처음에는 그게 막 불꽃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불같이, 불꽃 같은 일은 막 튑니다. 그래서 내 자만이 이기고 내 자존심이 이기면 불꽃이 시들어지고, 또 어느 순간 믿음의 불꽃이 막 타오르면은 내 자만이 좀 식어지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의 불꽃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의 불꽃이 빵 터지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은 쭉 들어져.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이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전진되게 돼 있어요. 또 믿음이 전진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행함에서 우리는 조금씩 불협화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보이는 현실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영적 싸움에서 성숙한 사람은 그 영적 싸움에서 조금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는 매 순간순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 능력과 권능과 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답을 좀 해야죠.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20절, 26절에 표현된 게 있어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14절의 말씀 질문을 던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답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심플합니다. 왜 못하느냐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삶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을 증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행함의 중요성은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의 또 행함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아직도 목이 다 안 나신 것 같은데 찬양하다 보니까 열심히 찬양. 여러분, 그 찬양하는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에 힘을 더 돋궈주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같이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연약해도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또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목이 아파도 막 찬양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힘이 안 나.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막 나타나서 막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힘차게, 기도도 힘차게 여러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작은 것들을 크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우리가 크가 작다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다만 그것이 내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작은 것도 크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 연약한 것도 넓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모습이죠. 또 여러분 18절에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증거한다 그랬어요. 22절에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고 했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 삶에 때로는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 힘이 없어. 여러분, 세상 일은 많고 복잡하고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세 가지로
야고보 기자가 예를 들고 있어요. 첫째는 형제의 배고픔이죠.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보세요. 만일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감동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이가 있고, 감동을 받아도 무시하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감동이 오면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게 좋지, 그걸 또 이렇게 미루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금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는 바로 그 순간 오케이, 금식 딱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 금식 3일 하면은 요거를 한 끼씩 나눠서 9일을 할까요? 아니면 아침 저녁만 해가지고 요거를 하루에 2끼씩 해가지고 6일을 할까? 요런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건 내 상황과 환경과 요거를 다 이렇게 따져본다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바로 딱 준비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서로 모든 이에게 또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은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앞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모 청년 교회에서도 똑같은 그 담임 전도사님이 그 교회 앞에서 노숙자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 교회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성도들이 별로 따라하지 않았고 서로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갔어요.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를 보고 이렇게 피해서 교회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 와서 여기 있지 말라고, 여기 있지 말라고, 절로 가라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에 똑같은 일을 한번 한 교회가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전사님이 며칠 동안 교회 앞에서 아주 그냥 막 뒤집어쓰고 온몸에 흙두성이를 하고 얼굴에 막 더덕더덕 발라가지고 피부병 난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산이라도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 맞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어요. 아주 어떤 친구는 또 119로다가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려고 해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래도 뭐 과자도 사다 주고 뭐 야채도 뭐 과일도 사다 주고 막 이러는데, 또 젊은이들은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서 교회에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깜짝 놀라서 또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는데 이 천조각을 뒤집어 쓴 전도사님이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발을 벗고 본 모습을 딱 보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일은 좀 황당하게 생각했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을 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믿음이 좋지 않아? 이 정도로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않아? 괜찮잖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면은 뭐 어디 내놔도 괜찮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내 자의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자만 때문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때문에 자기 믿음 높이 평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작은 것 때 무너지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고보 선자 사도가 이런 비유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단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꼭꼭 묶고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 민족에서는 여러분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왜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의 로마서에서 기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자기의 육신의 그 생명력, 육신의 건강한 생명력을 자기도 끊어지고 살아도 끊어진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줬거든. 그러니까 뭘 느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자식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아닌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분에 의해서만 되는 거구나 라고, 이건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삭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권한, 내 삶의 환경이 오늘 우리 찬양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손길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이 시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알았던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제가 이건 쓰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은 귀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그냥 나는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의심하면 그 순간 내 이성이 딱 들어와서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이성이 잘라.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축복이 있으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때문에 슬픔이 슬픔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남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나만 이렇게 막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내가 제약을 걸지 마세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뿐이에요. 어떤 일은 내가 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던 일과 어떤 내가 모르는 일 같이 될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오늘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축복된 삶, 믿음 생활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다시 공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은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수시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드렸던 질문,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여러분, 이건 마르다 사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느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 9장 38절에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병 고침 받는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문법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 피스튜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나 지금 믿을 거니? 너 앞으로 난 믿을 거지? 믿었었니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스스로 그것을 대답하라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똑같아요, 여러분. 피스투오 똑같아.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나와서 내가 믿느냐라고 믿으면, 예, 예수님 제가 이제 믿을 겁니다. 아니, 믿을게요.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해. 네, 믿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해.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합니다. 아, 믿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어떻게 되면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답이 아니야. 그래야 지금 내가 죽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순간 이런 믿음에 우리가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를 한없이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요. 아, 믿어 볼까요? 믿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 구원에서 제가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전투경찰을 제대한 사람입니다. 충주에 있을 때 데모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청주대학교 막 데모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전투경찰 보면 뭐 모자 쓰고 방패 들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자 쓰고 방패 들고 나간 사람 일단 쫄병이야. 1등병. 그리고 고참들은 딱 가다 잡고 방수복도 안 입어. 그 입으면 막 되게 힘들거든. 막 뭐 옷 사이에 막 대나무가 쫙쫙 막 껴 있어가지고 힘들거든. 고참들은요, 그냥 딱 나가가지고 가방 하나 딱 옆에 끼고 나가. 그 가방이 뭐냐면 그 안에 드는 게 가스탄이야.
애들이 돌 던지잖아요. 쫄병들은 막 이래. 제가 행정반 있을 때 이런 진짜 여기 화염병 맞아가지고 제가 의가사 제대시킨 사람도 있어. 여기 타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눈 실명돼가지고 의가사 제대하고. 그 쫄병들은 막 우와 막 이래. 고참들은 이래. 돌 날라오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지고 수류탄 빼가지고 던져. 여러분 이게 다른 거야.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거 모르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후좌우 사방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창도 이전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반열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인생,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때로는 이 믿음의 사역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